오늘은 복 시리즈의 세 번째로 망해도 복이 되는 길. 제목 좋죠? 망해도 복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망하지 않아도 재앙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왕창 망해도 오히려 복이 되는 방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시편 3편에서 시편 1편, 2편, 3편, 지금 3편째입니다. 3편에도 여전히 복이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복은 좀 다른 복입니다. 복은 이런 복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냥 생득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뭐 부잣집에 태어났다든지 얼굴이 잘생겼다든지 해서 그야말로 이거는 나는 웬 복이야? 라고 하는 이런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은 왜 내게 왔는지 그저 그냥 주어진 거여서 복은 분명히 복인데 이유를 잘 몰라요. 그런 복이 있습니다. 이걸 에세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또 베라카라는 다른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은 특징이 뭔가 하면 관계에서 나옵니다. 내가 너를 만난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이야. 뭐 이러는 거죠. 내가 당신을 만난 것은 내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었어. 이것은 인격을 통해서 흘러들어오는 복입니다. 여러분 어떤 복이 더 좋은 것 같습니까? 에세르가 나을까요? 베라카가 나을까요? 베레카 뭐 이런 단어, 여기 분당에 어디도 보니까 베레카라는 결혼식장이 있더군요. 이건 축복이라는, 우리 한국말로 하면 축복 예식장 뭐 이런 뜻이 될 거예요. 히브리어로 베레카 이 단어는 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베라카 속에 오늘 1편과 2편에 나왔던 복은 바로 앞에 말했던 에세르 복입니다. 근데 3편에서는 달라요. 베라카라는 단어를 써요. 내게 복을 베푸소서라고 했죠.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누굽니까? 주의 복, 주의 백성. 뭐로 만들어진 거예요? 관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관계 때문에 오는 복이에요. 오늘 저는 이 세 번째 관계 때문에 오는 복은 항상 결정적인 전환을 전제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자, 어떤 사람이 뭘 하다가 망했어요. 사업을 왕창 망해가지고 다 늘어먹고 그 다음에 정말 오갈 데가 없어서 어려움에 처해져 있었을 때에 그때 자기에게 다가온 어떤 한 사람, 그때 만난 누구, 그 만남을 통하여서, 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이 사람의 길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 그게 바로 내가 당신을 만나서 복 받았다라고 할 때 그 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두려움이 참 많습니다. 이번 북한이 핵무기를 쏜 걸로 분명히 핵무기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 거 우리가 이제 보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북한은 핵무기 가졌습니다. 한 10몇 년 배고픈 중에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노력을 하시더니만 수령님께서 겨우 핵무기를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국이 겁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한국하고 상대하지 않으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전에는 북전쟁 나면 우리 뭐 나 한 붙어봐 뭐 이랬잖아요. 그죠? 붙어도 우리 이긴다고 자신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핵무기 앞에서는 붙어봐가 이제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북한에 비해서 전략적으로 힘이 왕창 떨어지게 됐습니다. 만약에 미친놈들이 어느 날 너 죽고 나 죽고 같이 죽자라고 마음 먹고 눌러버리면 여기 분당 사는 사람 빨리 저 강원도나 저 뭐 전라남도나 이런 쪽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여기 비행장 옆에 있어가지고 전쟁 나면 아마 집중적으로 쏴야 될 겁니다. 비행장 박살날 때까지. 여기 있어가지고는 아마 폭탄에 직접 안 맞아도 아마 귀청이 떨어져서라도 죽을지 몰라요. 스트레스 받아서. 핵이 그렇게 우리를 두렵게 했습니다. 또 어제 아랫께는 운석우라고 그랬죠. 한 17m밖에 안 되는 돌덩어리만 한 돌덩어리 10m짜리 여기서 저까지도 안 되는 거죠. 한 우리 교회만큼도 안 되는 돌덩어리 하나가 운석이죠. 별똥 하나가 지구권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구로 들어왔어요. 지구로 들어오면서 대기권이죠. 대기라는 게 참 웃기죠.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 들어오는데 방어막이 있어요.
대기권을 뚫고 들어오면서 그것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폭발을 해서 터지면서 그게 그냥 작은 덩어리로 러시아 지역 쪽으로 막 비처럼 쏟아졌다고 그러죠. 그래서 뭐 1700명인가가 사상자가 났다고. 만약에 그게 좀 더 큰 것이어서 17m짜리가 뭐 얼마 안 되는 거죠. 17m라고 말하면. 그 정도가 들어와서 조각나서 그런데 만약에 지금 다가온다라고 근접하고 있다라고 하는 축구장 반만한 정도 뭐 이런 것이 온다든지 아니면 한 지름이 1km 정도 되는 것이 온다면 대기권을 뚫고 들어오면서 조각 난다고 치더라도 작은 조각이 17m짜리 조각이 수십 개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죠. 들어오기 전에 17m였는데 들어와서 조각 났는데 만약에 그 덩어리가 한 1km 정도 된다면 1000m 정도 된다면 이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럼 17m짜리가 떨어졌을 때 그 폭발력이 어느 만큼이냐라고 말하니까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의 33배랍니다. 이게 되죠? 핵폭탄이 터져가지고 만약에 우리나라나 러시아나 등등에 있는 어느 그 핵발전소 이라는 데 있잖아요. 핵발전소 같은데 그런 쪽 근처에 떨어져가지고 그 폭발력이 핵발전소에 있는 핵에너지에 연쇄적으로 2차 폭발을 일으켜가지고 터진다라고 말하면 지구는 없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야 겁난다는 거예요. 내가 별로 겁 안 넣는데 겁이 나는 거예요. 안팎으로 위에서 내려서 터질지도 모르겠고 안에서 정신병자들이 꽉 눌러가지고 서로 그냥 누르기 대회해버리면 참 불안한 지경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학자들이 더 무서워하는 것은 50년 이후에 전쟁이 여러 번 뭐 난다 그래도 이때까지 안 났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이번에 북한이 핵무기 그거를 실험을 했다고 해도 주식이 출렁도 안 했잖아요. 주가가 출렁거리지도 안 하고 그냥 내성이 생겨가지고 또 그래도 그놈들 또 그냥 지나갈 거야. 문제 없을 거야. 그리고 그냥 지나갔다. 뭐라고 그러죠? 이걸 가지고 불감증이라고. 이제 북한에 대해서 불감증이 그래요. 뭐라고 해도 걔들 뭐 괜찮아. 그러다 지나갈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총 쏘았을 때는 죽어봤자 대포 쏘면 죽어봤자 몇 사람 죽고 말 겁니다. 연평도에 몇 번 뭐 평화 떨어져 봤자 또 지금 한 2년 지나니까 다 집 새로 다 지어주고 다 지었어요. 근데 이제는 규모가 달라졌습니다. 도시 하나가 만약에 없어진다고 하면 누가 집을 지어줄 수 있는가? 우리나라 전체를 북한은 다 방공호 다 만들어놨는데 우리나라는 방공호가 별로 없잖아요. 북한은 전부 다 땅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비행기도 땅 속에 들어있고 핵무기도 땅 속에 들어있고 어지간한 거는 폭탄 쏘아봤자 위에 나무만 태우지 사람을 타격하지 못하잖아요. 미국이 지금 난감해졌어요. 따뜻하게 햇볕 정책 한다고 말하면서 햇볕 정책을 하는 그동안에 결국은 독사가 독을 가지도록. 자, 이쯤 되면 우리는 불안이 심각하게 불안해. 그래서 우리 빨리 생각하고 그냥 어떻게 정리해서 저 전쟁하고 전혀 상관없을 만한 선교지로 가서 살다가 죽으면 오래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우리가 불안한 것보다 훨씬 더 불안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오늘 시편 3편에 보면 표제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다라고. 다윗의 큰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제거하고 모든 이스라엘 민심을 아버지에게서부터 자기에게로 민심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야 압살롬 훌륭하다 아버지를 능가한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압살롬에 집중하게 했고 압살롬이 잘생겼고 인품도 좋았고 모든 것이 훌륭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당연히 이 압살롬이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정치나 군사나 정치 지도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압살롬의 편에 붙어서 다윗을 압박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궁을 비워놓고 그 다음에 걸음아 나 살려라. 그때 성경에 보면 신발을 신지 않고 갔대요. 맨발로 쫓아갔다는 겁니다.
왕이 맨발로 쫓아갔으니까 신하들 어떻게 따라가는 신하들 수행 신하들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나 그 시절이 급박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얼마나 그 순간이 긴박한 순간이었는지. 그렇게 도망을 가면서 그리고 이 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만들어진 시가 그럽니다. 1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이렇게 많습니까? 어찌 그리가 아니라 어찌 일이라고 해야 되겠죠? 나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이렇게 많습니까?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아들에게 도망가는 아버지 입장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아버지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처럼 궁색한 시절이 있을까요? 아마 어디 핵무기가 터졌다고 할지라도 비가 하늘에 별이 쏟아져 내려서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손잡고 죽어도 행복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사랑하는 자기의 가장 큰 아들, 이 훌륭한 아들이 아버지를 내몰고 자기가 왕 되겠다고 덤비는 이 시점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아들 편으로 다 돌아서 버렸는데 이때 다윗이 갖는 비통함이라고 하는 차라리 어쩌면 우리 같으면 이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네가 그렇게 왕자리가 원하느냐. 아마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식한테도 인정받지 못하는 아버지라면 살아서 뭐하노? 차라리 나를 죽여라. 아마 이러면서 버티고 있다가 죽고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1절과 2절에 어찌 그리 많은지를 많다 3번 많다는 말을 합니다.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너무 고달픈 시절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이제는 다윗을 뭐한다? 이세 시대는 이제 갔어. 이젠 다윗은 끝장난 거야. 하나님도 다윗을 이제는 지지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이제 백성들의 마음도 하나님 이 왕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다윗을 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소문이 쫙 퍼져나가요. 일어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까지도 이제는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다면 백성이 다윗을 버리는 것은 당연할까요? 당연하죠. 그건 잘못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빠진다. 우리가 이렇게 상황에 빠질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나쁜 쉐이들. 내가 지들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지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우리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저들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요. 주변 사람들을 다 나쁘게 보는 거예요. 너도 나쁘고 너도 나쁘고 신아 너 나한테 그렇게 해놨고도 너 이럴 수가 있어 나한테. 아들 내 놈이 내가 네 놈을 어떻게 길렀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분노하면서 화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여기서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나쁜 놈들이 참 많구나. 원수들이 참 많구나. 하나님이여 저 원수들을 다 싸그리 죽여버려 주십시오. 없애주십시오. 저들을 하나님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답이 아니에요. 이 공격의 배후에 원인이 뭐였죠?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졌나요? 이 전쟁의 원인이 뭘까요? 제1번 원인은 그겁니다. 다윗이 우리아라는 사람을 제거하고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아내를 취하는 거예요. 남의 여자를 강제로 빼앗아내고 다른 사람을 겁탈한 이 무서운 간음과 살인죄가 그의 뿌리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이 가정에는 이제는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고난이 심해지고 어려움이 발생될 때 꼭 기억할 일이 뭡니다. 저 나쁜 놈들이 나한테가 아니고 뭐부터 봐야 되죠? 내 속에 있는 나의 죄가 나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공격은 정당하다? 부정당하다? 정당하다. 내가 지금 고통을 받는 것은 정당하다. 내가 지금 어려운 것은 정당하다라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싫습니다, 정말.
뭐 나같이 안 사는 사람 어디 있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정당하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아주 위기에 내몰릴 때, 그때 기억할 것은 이거는 수정의 기회다. 내 죄를 다시 보게 하고 내 죄를 심각하게 보게 할 수 있는 수정의 기회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정지, 가지를 정리한다. 정지 작업이에요. 내 삶에, 그래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전지와 정지가 있습니다. 이제 봄철 아마 3월쯤 되면 아마 이제 하는 사람들이 할 겁니다. 가을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뭘 하는가 하면 톱을 가지고 가서 나무를 자르는 걸 가지고 정지라고 말합니다. 가지를 자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위 있죠? 손에 들고 있는 가위. 이거는 무슨 가위라고 그러죠? 정지가위라고 그러지 않고 전지가위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작은 가지, 이런 것도 자를 때예요. 작은 가지를 자를 때는 가위를 가지고 자르고, 이건 전지. 정지라고 하는 것은 톱을 가지고 자릅니다. 아예 가지 자체를 하나씩 잘라내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겨울철, 지난 가을 낙엽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 주변에 있는 도로가에 있는 나무들을 그냥 싹둑싹둑, 보통 자른 것도 아니고 그냥 거의 다 날려버리는 거 보셨죠? 그건 이제 정지라는 거예요. 정지를 하지 않으면 뭔가 하면 그 가지들이 전기줄에 가가지고 전기줄을 흔들어서 합선을 시킨다든지, 또 아니면은 뭐 신호등이 안 보이게 한다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겨울 때면 싹둑 잘라버려요. 여러분, 사면 초과의 압박이 우리의 삶에 왔을 때 기억할 일이 바로 이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 삶을 뭐하기 원하신다? 정지하기를 원하신다. 큰 도막을 자르기를 원하신다. 예를 들면 주부가 시장 가가지고 이거 콩나물 얼마예요? 1,500원이에요. 아니 1,000원에 해주세요. 해가지고 1,000원 깎아오는 것은 정지일까요? 전지일까요? 반대로, 야, 도저히 안 되겠다. 너 학원 다니지 마라. 집에서 직접 공부해라. 입에서 보고 해라. 이거는 전지인가요? 정지일까요? 아니면 집 하나를 그냥, 아니, 저건 안 되겠다. 팔아야 되겠다. 자동차 2대인데 한 대는 팔아야 되겠다. 자동차 한 대 없애버리는 거는요? 자, 큰 덩어리를 뚝딱 잘라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40평짜리 아파트에 살던 사람이 20평으로 줄이자고 반으로 뚝 잘라오는 거예요. 이거는 정지예요.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삶이 심각해졌을 때. 오늘 여러분, 이 사탄의 비난과 공격이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할 일은 바다. 아, 하나님이 내 삶을 정지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큰 토막에, 큰 차원에서 내 삶에 정리할 것이 뭔지를 정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공격이 있고 원수의 공격이 많을 때 어찌 나의 대적이 이렇게 많은지요? 라고 보여지거든. 아, 내 삶의 큰 가지를 톱으로 잘라내는. 그래서 여러분, 농사를 짓는 사람은 전지는 자기가 합니다. 쪽바위 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봄철에 여러분 그거 해보셨나요? 저는 해봤습니다. 옛날에 사과 있을 때 사과 꽃이 이렇게 피고 나면 가위를 들고 올라가가지고 5개의 꽃이 5개가 달려가지고 조그마한 알맹이들이 요만하게 쪼글쪼글 달려있잖아요. 이러면 가가지고 그 중에 2개만 남겨놓고 다 자르래요. 근데 너무너무 좋아. 어느 걸 자를지 참 갈등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지 2개만 남겨놓고 다 잘라냅니다. 그리고 제일 튼튼한 녀석 2개만 이렇게 딸랑 남겨놓고, 그럼 이제 얘가 사과가 또 자라다가 또 어떤 건 벌레 먹으면 이 중에 하나도 떨어지고 마지막으로 한 녀석이 남는 거예요. 이런데 이제 이 녀석이 탁 굵게 만들어지겠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신다고요? 정지를 하기 원하는데 가위를 가지고 우리는 하려고 그래요. 아까워서. 아, 이거 어떻게 잘라? 이거 못 자르겠다고. 그래서 전지는 자기가 하는데 정지는 대부분 농사꾼들도 어지간하면 자기가 못합니다. 아까워서. 이 가지 하나 남겨놓으면 여기에 사과가 얼마나 달릴 텐데 이걸 통째로 자르다니 차라리 이러지 말고 여기다가 이게 뭐라 그래? 지렛대, 기둥 하나 세워가지고 나무 부러지지 않게 기둥 세우고 그름 더 많이 주면 다 살지 않을까? 아까워서 못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지는 누가 하는가 하면 본인이 하지 않고 정지 전문가에게 보통 맡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는 손이 떨려서 못 자르는 거야, 아까워서. 우리의 삶을 사탄이 우리에게 와서
톱을 들고 들이댈 때,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과감한 결단을 요구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 삶에 여러분 그래서 전지가위만 가지고 깨작깨작 하면서 이렇게 잘라낼 것이 아니라 때로는 큰 이 톱을 들고 쑥딱 잘라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다윗의 삶에 바로 이 시점이 다가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나라가 안정이 됐습니다. 다윗의 나라가 이제 튼튼해져 수입도 많아지고 모든 것이 안정이 됐거든요. 전쟁하면 나가기만 하면 이기고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전쟁 또 가서 이기면 되지 뭐. 뭐 공사하면 되지 뭐. 돈 있는데 그걸 지출하면 되지 뭐. 사면 되지 뭐. 지으면 되지 뭐. 모든 게 다 내 손에서 다 가능해졌어요. 이러고 있을 때 다윗이 뭐 했죠? 낮잠 실컷 자다가 빈둥빈둥 놀다가 보니까 저기 건너편에 이게 뭐죠? 이렇게 성에서 밑에 내려다 보는데 어느 집에 여자 하나가 밖에서 홀랑 벗고 이렇게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야하다, 그죠? 근데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다윗이 그 여자를 보니까 뭐 해 보인다?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러분 100m만 떨어지면 이쁜 여자인지 안 이쁜 여자인지 구별됩니까? 100m만 떨어지면 얼굴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아름다워 보였어요. 너무 아름다워 보여요. 세상에 저런 천사가. 이건 뭐가 된 거예요? 눈이? 마음에서 이미 병들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병들었어요. 실제로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아름다워 보였다? 결국 마음이 병들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마음이 이제 이미 썩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때입니까? 톱 가지고 자르기 시작해야 돼요. 누구부터 잘랐죠? 하나님은 누구를 자르겠다고 덤벼들었습니까? 다윗을 자르겠다고 덤벼들었어요. 1번 타자로 잘린 사람이 누구죠? 다윗의 큰 아들 압살롬이 죽습니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지금은 이제 아버지가 쫓겨나가는 형편이에요. 그러나 다윗의 삶에는 너무 많은 가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없이 다 지탱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돼요? 병들기 시작해요. 우리 가정 살림에 있어서도 지금 상황에서 다 진행돼. 그것도 할 수 있고 그것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계속 지속되면 어느 날 그것 때문에 이제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나요? 잘라야 돼요. 며칠 전 뉴스에 발표됐습니다. 삼성에서 이익이 덜 나는 저가 제품 라인 다 철수하기로, 그건 없애버리기로 결정했답니다. 예를 들면 무슨 마이크로웨이브 뭐라고 그러지?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 산업 없애버렸어요. 핸드폰도 고급이 있고 싼 게 있다면서요. 저가 기종 라인 다 없애버리기로. 뭐 작은 라디오 이런 거는 벌써 옛날에 없애버렸고. 만들어가지고, 저가 제품. 그건 저는 딴 나라에서 하라는 거예요. 싼 핸드폰들은 딴 나라에서 너희들이 해먹어라. 놔두어버리고, 우리는 최고 고급으로 나가겠다고. 그게 뭐죠? 지금도 역시 수입이 나고 있는데, 지금도 문제가 없는데, 장차를 생각하면 여기 투자하는 비용보단 차라리 이쪽으로 집중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이 가지에다가 놔두면 사과는 날리긴 날립니다. 그러나 이 가지에 달려가지고 개수 많아지는 것보다 잘라내고 한 알에 3,000원 받는 알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3개, 10개에 3,000원 받는 알을 만들 것인가, 그런 차이. 그래서 싹둑 잘라내버려요.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찌 그리 대적이 많은지요? 그것은 정지할 때가 지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삶에 다가와서 임박해서 정지하지 말고 미리 정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달라집니다. 이런 이 지경이 되었을 때 3절 말씀을 보십시다. 하나님 여호와여 뭐라고 그럽니까? 주는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쯤 되면 자식이 아버지한테 총을 겨누고 칼을 겨눌 때쯤 되면, 맨발로 도망가야 될 지경쯤 되면 이때 이 사람은 뭐 해야 됩니까? 무너져야 합니다. 내가 헛살았어. 절망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른 점이 있어요. 우리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다고요?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 주는 나의 영광, 주는 나의 머리 드시는 자. 이상하죠. 정말로 놀라워요. 저는 내 머릿속에서 한참 생각을 했는데 이 단어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나올까? 안 나와요.
지금 내 머리가 뭐가 됐습니까? 머리가 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궁창에 빠져 있는 형편이죠? 다른 나라 적군이 왔다고 그러면, 북한에서 핵 들고 어쨌다고 그러면 그럴 수 있는데, 내 아들이 나한테 덤비드는데요. 이거는 너무너무 쪽팔려서, 세상 너무너무 쪽팔려서 남들에게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진짜. 너무너무 쪽팔린데 말할 수도 없고 뭐 그런 분위기. 이런 분위기인데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주는 나의 방패, 나의 영광, 그 다음에 나의 주는 나의 영광까지는 나 이해가 가요. 근데 머리 드시는 자, 지금 머리가 저기 땅바닥에 밟혀 있는데, 근데 역시 여전히 다윗은 주님 당신은 나의 머리를 들게 해주시는 분이다. 우리말로는 턱이 세자 하나 빠졌다 뭐 그런 얘기 하나요? 턱이 한자 하나 빠졌다 그러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자기 입장이 너무너무 궁색한 형편인데도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머리 드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어째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4절 읽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리니, 그 다음에 다윗의 힘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 죄를 깨닫고 자기 죄를 알아요. 아, 내가 전지를 너무 못했구나, 정지를 못했구나, 내 삶이 너무나 산만했구나, 너무나 많은 쪽으로 에너지가 분산되어 있었구나 깨닫고, 그게 처음에는 번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내 삶이 이렇게 번영하다고, 이것도 다 번영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 삶의 심각성이 발견되었어요. 그때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영광, 하나님은 나의 힘, 하나님은 나의 머리 드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하러 들어간 적이 있습니까? 성도는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하러 들어가는 사람. 홀로 회사 옥상에 올라가서 사람들과 커피 붙들고, 커피잔 붙들고 어느 집 커피가 맛있다라고 커피집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고요히 하나님께 올라가서 기도하는 사람. 아침에 성경을 펴서 묵상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형편이 얼마나 궁색한지 안 한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내 입장이 지금 곤란한지, 내 입장이 지금 날아갈 것 같은지, 내 입장이 지금 시궁창에 빠져 있는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느 형편에서든지 정신 딱 들었을 때 금방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보여졌을 때 하나님께로 무릎을 쫙 꿇을 줄 아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사람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도는 하는데요. 예, 기도하는데 우리는 뭘 가지고 기도하는가 하면, 내가 스스로 방패를 붙들고 아무도 나를 공격하지 못하게 해놓고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숨어서, 깊은 속에 숨어가지고, 북한 사람들처럼 땅속에다가 아지트 만들어 놓고 그 속에 들어가서, 여기서는 대포가 총알이 날 못 들고 오겠지, 여기서 날 쏘는 사람 없겠지, 안전한 곳이겠지, 그래 놓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여 그래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안전장치가 문제가 없는지 살핍니다. 이게 누구 방식인가? 우리 방식이에요. 우리는, 저도 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밖에 나가서 차에서 자려고 하면 멀쩡한데 말이에요. 절대로 우리 차 같은 거 공격할 사람 없는데 차에서 이렇게 누워서 자려고 그러면 혹시 누가 와가지고 나를 공격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불안한 거죠. 어떤 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집만 바꾸면 잠을 못 자는 사람, 잠자리만 바뀌면 잠을 못 자요. 왜 그럴까요? 내 마음속에 불안증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편안하게 느끼는 곳에서만 편안을 느끼는 거예요. 내 집에서는 편한데 그 집 외 자리에 가면 이건 내 자리가 아니야, 내 자리가 아니야. 불안증에 걸린다. 왜 그럴까?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사무엘하 15장 26절에 보면, 한번 가볼까요? 사무엘하 15장 26절.
보고 하는 게 더 빠르겠죠? 사무엘하 15장에 가면 다윗이 이제 도망가는 장면입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고 도망가는 중이에요. (19절) 말씀부터 보면 17절 말씀 읽을까요?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었으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을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자, 왕이 도망갈 때 가드 사람이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용병입니다. 용병 600명이 이 다윗 왕을 따라가면서 우리도 당신하고 왕과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따라갑니다. 자, 읽습니다. 19절. 그때 왕이 자, 왕이 한 가드 사람 보고 하면 너는 우리하고 같이 가야 될 이유가 없다. 너는 여기 있어도 새로 왕 되는 사람한테 너는 어차피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 따라가 봤자 돈 못 준다. 여기 있으라라고. 20절 말씀 보십시다.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가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너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요. 다윗이 도망을 가는데 제일 필요한 게 뭐죠? 자기 안전장치죠. 여러분 도망갈 때 딱 두 가지 가져가면 될 거예요. 뭐 가져가면 됩니까? 자기를 지켜줄 무기하고 군사가 좀 있어야 돼요. 경호원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요. 돈 가지고 가는 거죠. 금덩어리하고. 근데 지금 여기에 경호하겠다고 왕을 따라가겠다고 자처하면서 나선 사람들은 왕의 최측근들이 아니고 누구였다고요? 외국에서 데리고 온 용병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도망가는 왕은 끈떨어진 년 아닌가요? 근데 이 왕을 따라가겠다고 나섰는데 왕이 말합니다.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오늘 정처가 없어. 언제 갈지 모르고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나를 따라가겠느냐. 오지 마라. 너와 너 민족에게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저쪽 왕한테로 가라고. 그런데 왕은 자기를 따르면 너무너무 고마워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꼭 은혜 잊지 않을게. 너 은혜 때문에 네가 다 고맙다. 내가 평생 죽어도 내가 네 은혜 안 잊고 내가 다시 돌아가면 너한테 그냥 나라 뭐를 줄게. 뭐 이런 식으로 고마워하고 감지덕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라고 돌아가라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죠? 24절 말씀에 또 가봐서 보십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22절 안 했네요. 22절 말씀에 다윗이 이때에게 말합니다. 24절 가봅니다. 바로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무슨 말인가요? 왕이 이제 도망을 가니까 제사장이 얼른 뭘 가지고 나왔다고요? 법궤를 메고 나왔어요. 이 조선이나 고려시대, 조선시대에서 이 문제라면 뭘 가지고 나왔다는 걸까요? 옥새를 들고 나왔다는 말이에요. 내시들이 옥새 들고 나왔다는 말을, 옥새보다도 더 귀중한 게 뭐죠?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이 누구 편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제사장이 얼른 제사장 아비아들이 법궤를 메고 나온 거예요. 그 법궤를 메고 나가면 하나님이 어느 쪽에 있는 거예요? 법궤가 있는 쪽에 하나님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떠나도 하나님이 우리 쪽에 있다. 법궤가 여기 있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옥새가 나한테 있다. 이것만 보여주면 뭐가 됩니까? 정통성이 여기 붙는 거예요. 뭐가 필요합니까? 가져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 법궤는. 가져가야지. 근데 뭐라 그럽니까? 아니라 법궤 가지고 들어가라. 25절 보면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그 궤와 그 계신들을 보이시리라. 뭐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뭐 하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나를 다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다시 그 법궤 있는 곳으로 돌아가게, 성전에 다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실 거다. 아니 우리 같으면 사람 보내가지고 빨리 법궤 좀 가지고 같이 나가자고 그럴 것 같은데 다윗은 아니다. 따라오겠다는 사람들을 돌아가라. 뭘 없애는 거예요?
지켜주겠다는 군사도 돌아가라. 정통성을 부여할 수 있는 법계도 가지고 들어가라. 뭘 다 뺐어요? 자기를 지지하고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정통성이나 자기를 보호할 만한 그 보호막을 싹 걷어버려요. 뭐 때문에 지금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죠? 뭐 때문에 적이 이렇게 많아졌죠? 뭐 때문이죠? 예, 자기 것이 너무 많아서예요. 다윗은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정지하고 있어요. 딸랑 뭐만 남겨둔다는 말이죠? 본 가지만 남겨둔, 나만 남겨두는 거예요. 그동안 나를 지지해 주었던 큰 가지, 제사장이라는 가지, 하나님이라는 가지, 또 군사라는 가지, 또 뭐라는 가지, 수없이 많은 가지들을 주르륵 다 달고 있었는데 그 가지들을 다 잘라놓고 오직 나 하나만 달라고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시면 자기의 생명 운명을 어디다 맡기고 있나요? 하나님에게다가 맡겨놓고 있어요.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운명을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안전보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보험으로 나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그 믿음이 나를 점점 어지럽게 만드는 거예요. 열매도 없어지고 나가는 데는 더 많아지고 방황길은 더 쉽게 만들어져요. 결국 가장 큰 아들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이 지경에 빠진 이유가 뭔가 하면 정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변에 산만함이에요. 다윗은 지금 그것을 깨닫고 뭐합니까? 자기 주변을 지켜주겠다고 편히 대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있어요.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이게 뭐죠? 케카라토브죠? 하나님이 기쁘신 대로, 앞에 25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하나님이 나를 다시 어디로 데려가실 거다? 성전에 데려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러나 만일, 26절, 그러나 만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난 너 싫어. 하나님이 나는 너를 싫어라고 하면, 종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지금 들판에서 지금 숨어 있잖아요? 들판에서 도망가는 여기 이런 입장인데, 내 주변에 나를 보호하는 군사들 다 물리고, 나를 지지하는 사람을 다 물리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있는, 바로 여기 지금 나신이라고 그러죠. 벗은 몸으로, 아무것도 보호막 없이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으셔서 죽게 하시려거든, 여기서 죽이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십시오. 할렐루야.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믿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십시오. 저는 참 이 말씀 준비하면서 고민에 빠졌어요. 내가 이럴 수 있을까? 지금 자신이 없어요, 솔직히 정말로. 아닙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살려주셔야죠. 같은 나를 하나님 안 살려주시면 누구 쪽에 손해입니까? 내가 손해입니까? 하나님 손해입니까? 아니, 이만한 목사가 세상에 많지는 않잖아요. 이러고 싶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처럼 성실한 사람이 또 그리 많을까요? 한국교회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여러분처럼 맑은 샘 교인들처럼 성실하고 훌륭한 교인들이 그렇게 썩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시면 하나님은 손해지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이소. 하나님 그게 계산이 안 돼요, 계산이. 그 머리가 안 돌아가요. 참 짜증나게. 이러고 싶단 말이에요. 나같이 그래도 정직하고 나같이 훌륭한 사람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를 다시 성전에 올려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는 너 싫어 그러시면 하나님 내 여기 있습니다. 당신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다윗을 보면 무서울 정도로 훌륭한 믿음이에요. 실수도 했지만 잘못도 했지만 우리는 전병욱 목사 사건에서도 그러고 오정근 목사 사건에서도 그러고 너무너무 비열해. 이대환이도 똑같이 비열해질 것 같아. 왜 그냥 싹 걷어버리고 나 여기 그냥 이 모습 있습니다. 이렇게 더러운 죄지은 모습으로 더럽게 있습니다. 하나님 살리시면 살리시고 죽이면 죽이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내놓고 나를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처단하시라고. 하나님께 내놓지 못하고 그게 아니고요. 그건 그런 리가 없고 나는 절대로 그런 죄가 한 적 없고 끊임없이 뻔한 거짓말을 요렇게 맞고 거짓말해놓고 그 다음 또 발견되니까 또 그것도 맞고 또 맞고 끊임없이 말 돌려서 얼마나 치졸하고 악한지를 자기의 삶으로 완벽하게 증명해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신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범죄가 드러나거든 정직하게 다윗처럼 말합시다. 없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벗은 몸으로 죄인인 몸으로 흉한 모습으로 그냥 있은 즉 죽이시려면 죽이시고 죽이는데 편리하도록 주변에 바리케이드 다 치우고 안전장치 싹 다 거둬버리고 저쪽에 멀리서 총을 쏘시려면 쏘시라고 가슴 쫙 벌리고 여기 있어야 표적판 여기 있다고 여기가 가슴이라고 여기 조준하라고 쏘시려면 쏘시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시기를 원한다고 가슴 내놓고 있는 이 다윗을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다시 시편 3편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결론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하나님께서 처분하시는 대로 따르겠다라고 결정했더니만은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 사람은 잘 때 불안했나요? 안 불안했나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맡기고 불안증을 떨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킨다고 내가 지켜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돈이 어려워졌다고 무슨 형편이 어려워졌다고 적이 많아졌다고 무슨 사고가 생겼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느냐 다른 사람도 아무래도 하나님이 버린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다윗이에요. 내 죄는 죄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6절 말씀 다시 봅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뭐 하지 않는다? 와, 애들 말로 짱배짱이죠. 여러분도 짱배짱 드시기를 바랍니다. 7절 읽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하나님이 일어나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8절 말씀에 보면 구원은 어디 있다?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 다윗이 여기 가지고 있는 힘은 뭔가요? 하나님에 대한 이 궁핍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정말로 궁색한 지점인데도 이렇게 망해도 이렇게 저 참 맨발로 도망가야 될 만큼 망했는데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죠.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신발을 못 신고 나가는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리고 이놈의 새끼가 나한테 이럴 수가 내가 지놈을 어떻게 이런데 이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다. 나를 여기다 내모으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내가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도망갈 때 두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떤 제사장이 쫓아와가지고 후세라는 사람이 쫓아와서 왕이여 저도 주님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쫓아왔거든요. 아니다. 돌아가서 차라리 32절에 나와요. 15장 32절에 아까 후세라는 사람이 왔는데 돌려보내요. 돌아가서 아니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목숨 걸고 같이 죽겠습니다. 아니 정 그러려거든 저기 압살롬 편에 가라고. 압살롬 편에 가가지고 그쪽에서 어떤 작전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는 작전 이게 스파이가 되라는 얘기죠. 거기서 그들이 어떤 작전을 가지고 있는지 작전이 알려지거든 제사장에게 알려주라고. 제사장 거기 있으니까 제사장한테 알려주라고. 그러면 제사장이 너한테 할 일을 가르쳐 줄 거라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거예요. 나한테 오는 것도 좋지만 너 가 들어가라. 이상하죠? 내 쪽에 보호막을 치는 것이 아니라 내 쪽에 방어막을 더 튼튼하게 가지고 무장을 더 튼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무장은 다 벗겨놓고 나한테 오겠다는 사람을 저쪽으로 가라.
그래서 후세가 압살롬한테 그거 충성하겠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좋다고, 그럼 반갑다고, 니도 내 편이라고. 이때 압살롬은 이미 이성을 잃었어요. 모든 세상이 자기께 된다고 생각할 때는 이미 정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만만해 보이거든 내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죠? 세상이 만만해 보면, 야, 세상이 빠삭하다고, 이거 벌써 정신 나갔을 때 하는 말입니다. 절대로 세상은 빠삭하지 않습니다. 근데 압살롬은 이미 지금 정신이 나갔어요. 흥분했어요. 후세가 들어왔는데 들어와가지고 들었다고. 역시 사람 볼 줄 안다고. 근데 이 후세가 정보를 다 빼내줘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후세를 거기 심고 압살롬의 머릿속에는 그 압살롬의 전략가가 아히도벨이었습니다. 아히도벨도 쏘아버렸어요. 속에 넘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복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망했는데 싹 망해가지고 맨발로 도망다녔는데 도망다니고 나중에 하나님이 다시 성전에 돌아놓았는데 오게 했더니만은 뭐가 해결됐어요? 자, 여러분, 이게 질문입니다. 이게 성경책 이것도 안 나왔어요? 주부에도 안 해놨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죠? 나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결국은 압살롬은 죽고 이제 전쟁이 끝납니다. 쿠데타가 불발로 끝나고 정리됐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떤 좋은 일이 벌어졌나요? 톱을 들고 나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죠? 다윗의 주변이 정리가 싹 됐어요. 다 충성 그러면 따라오던 사람들 중에 여차하면 다윗을 배반할 사람들이 많았죠. 이 때문에 따라오던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쿠데타가 밀어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눈에 다 들어온 거예요. 정리가 싹 됐어요. 정리가 돼버려요. 여러분, 우리 삶에 어려운 일이 벌어지거든 정리되는 줄로 믿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 정리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새로운 정책이,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말씀 맺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오늘 제목, 망해도 복이 되는 길. 그게 바로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맨발로 도망가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고 내 스스로 방어막을 만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나셔서 이를 지키시려고, 이를 보호하시려고 이 차에 어설픈 주변을 정리를 싹 정리합니다. 1차 정리하고 2차 정리하고 이렇게 정리하면서 그 다음에 뭐로 가는가 하면 솔로몬으로 넘어가요. 솔로몬을 세우기 위해서 1차, 2차 정리 작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죠. 여러분의 삶에 이 일이 일어나려면 고난 가운데서 발악을 하듯이 왕왕거리지 말아야 돼요. 깽깽거리지 말아야 돼요.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주님이 하신다. 그거 믿고 하나님 앞에서 톱 들고 하나님 필요하신 대로 잘라주십시오. 그리고 이것도 잘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여러분 톱 들고 자르는 적극적인 정지 작업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다음 세대가 또 세워지는 준비를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베라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